네, 오늘 그 자료를 엊그제 해드렸던 자료를 조금 보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저 줌 미팅으로 들어오신 식구들도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자료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같이 보면 됩니다. 9페이지 차례인데 오늘 나누는 말씀을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성경 자체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7절 이하에서는 뭐 가늠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의 연장선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31절, 32절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율법 말씀을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24장에는 아내가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쫓아내라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녀로 그러죠. 아내 이야기니까 그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교계에서는 문자 대륙을 잘못 오해를 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기로 말하면은 그 아내 된 여자는 굉장히 불리하지요. 간음을 여자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많이 하지. 그런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없고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이건 모두 영적인 천국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이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간음 행위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교회가 세상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여자는 쫓아내도 되고, 그럼 남자가 간음하면 남자는 누가 쫓아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예, 영적인 말씀이다. 천국 복음이라는 건 천국이라는 것은 영적인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니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본문은 이제 자료 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인용하고 있는 이혼에 관한 율법을 세법으로 적용하는 말씀인데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말씀 역시 속세의 혼인이나 이혼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의문이라는 것은 판에다 기록한 이런 문자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과 조문으로 뭐 십계명이라는 건 1조 뭐 2조 이런 식으로 10조까지 돼 있죠. 그걸 구문이라고 그러죠. 조문으로 된 유대인의 율법이지만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세법으로 적용하도록 바르게 해석하여 교회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용어인 엘로힘, 창세기 1장에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 엘로힘이라는 용어죠. 자, 그 엘로힘은 창조주이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를 동역하여 찬송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조물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천사들이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인간들을 위한 창조를 하실 때 그 곁에서 주님을 창조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솜씨를 찬양한 얘기가 욥기 38장이나 잠언서 8장 등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천사들이 있었다. 욥기에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직분을 수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역자로 쓰신 것으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었고 영원 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 용어인 것이고 이제 후에 이 지상 세계에 사람들을 이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춰진 그런 창조 후에 사람이 맨 나중에 이제 지어진 것이죠. 그런 내용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천사는 언제 창조됐는가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 사람보다 먼저 천사들이 창조되었다. 그러나 영원 후에 가서는 그 천사들은 지위와 신분이 종의 신분이고 사람을 거쳐서 많은 연단과 시련 등을 통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샤라프 천사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아들들이다 이거야.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아들들을 당연히 섬기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런 이치를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히브리어에만 쌍수, 짝수라는 것이 있다. 히브리어의 수사에는 이 이방인들의 수사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1과 1 앞에 더하는 1과 1 합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특히 하늘에 거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때는 히브리어의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 쌍수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걸 내가 이제 가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늘은 짝으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법이나 성전법에는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짝이다 이거예요. 가운데 둘째 휘장이라는 것이 제거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둘인데 하나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전부 조물주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천사들을 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게 전부 엘로힘이라는 용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 여럿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수로 이렇게 여럿인 것으로 말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과 수종 천사들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지금 수식하는 용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여기 사람을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로 사람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그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둘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로 본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히브리어에만 있는 특이한 그런 수사 용법이에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데 이 그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야 생육 번성이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모든 생물이라는 용어는 에스겔서에서 내생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계시록에 가면 확정이 되죠. 내생물이라고.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것, 하늘의 공중, 하늘의 그 날짐승, 모든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하시면 네 생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네 생물의 그러니까 대표는 예수님이죠. 천사장이, 옛적의 천사장이 아니고,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루시퍼였잖아요, 처음에는. 예. 천사장이 루시퍼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주신 비밀의 경륜 안에서 머리는, 모든 생물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며 그 선지자와 영적인 하나를 이룬 그 그리스도와 지천사들을 궁극적으로는 의미한다.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구속의 완성이죠. 창조세계가 천사들의 그 반역과 타락으로 창조세계가, 하늘은 또 땅은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러나 그 저주를 변하여 복받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려면 창조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지요. 새 창조물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은
하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 그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땅에 물로 덮였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임해서 물로 덮였던 그 땅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죠. 그럼 많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바다라 칭한다 그랬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한다 그랬는데, 그 땅을 정복할 사람을 대표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계획을 땅에서 다시 회복한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땅에 아담 세계 회복해야 되는 세계에 주님께서 예언으로 그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와 신부 성 안에 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어린 양 신부. 거기로 완성되어서 가는 데는 창세기 2장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구속자로 이제 시작된다. 그런 말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때 남자는 아담이죠. 이게 아담은 이미 부모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제일 어리석은 가르침이 뭐냐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그러는 거 아담은 부모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성경의 의도를 너무 오해한 거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이게 쌍수 혹은 짝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만 있는 수사의 개념이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둘인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히브리어에만 있는 그런 수사에서는 짝수 또는 쌍수라고 말을 해요. 그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에서는 짝 짓는다, 쌍 짓는다. 이제 우리 세대는 그렇게 나는 말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게 셈족에게만 있는 용어다 이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물 속에서 드러난 무트의 땅에 첫 아담 부부를 지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러니까 첫 아담만 있었던 건 아니죠. 많은 인류가 그때 있었는데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팽개쳐버리고 버려버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 아담과 아담을 위한 여자를 통해서 새 일을 지금 시작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셨죠? 첫 아담 부부를 지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담 부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돼 있었죠. 그러면 그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노 땅이라는 데를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나 만나면 죽일 텐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이 인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시록 21장, 22장까지 계속 이어가는 얘기다. 성경을 보는 이제 그 대략적인 관점을 우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거기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할 때 그게 이제 쌍수 짝수 개념을 그렇게 예시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것을 주님과 영적으로 합해서 한 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게 구약 성경이 쉽게 이제 풀린 거지요. 그 쌍수 짝수 개념이. 야, 히브리어의 수사는 수에 관한 그 언어 개념이라는 말이 그걸 수사라고 그러죠. 쌍수, 즉 짝수 개념이 있어서 그 하늘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하샤마임의 수사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쌍수, 즉 짝수의 대표이므로 창세기 1장 1절 첫 시작절부터 이 쌍수 개념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는 성경 흐름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즉 짝수의 대표이므로 그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예,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죠.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계시록에 가면 하늘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이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과 그의 신부 하나님과 그의 아내를 성취하여 영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얘기가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면 한눈에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1절, 32절 이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라 했는데 이혼을 한다는 건 다시 둘로 찢어져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혼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이혼이 너무 심해. 보면 뭐 요즘엔 혼인도 잘 안 는데 혼인해도 자식도 잘 안 낳고 생로번성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혼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것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의 결정이다 이게 결정체가 뭐냐 이혼율이 높다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혼인을 해도 생육 번성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것은 타락의 결정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내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지 무슨 인류사나 무슨 윤리 도덕책이나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이혼에 관한 말씀을 또 기록한 말씀으로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앞에 더 나가면 하나님에게는 원래 이혼이라는 법이 없다.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것을 허락을 한 거지. 이혼이라는 것을 모세 율법으로 허락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법에는 거기 이혼이라는 게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으면 다시 찢어져서 또 둘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그 말이겠죠. 이제 이런 말씀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볼 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뭐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중매를 다시 했다니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복주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짝을 찾아서 짝과 하나가 되어서永생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네. 자, 이제, 예, 창세기 이제 18장 인용했는데 봅니다. 18장 10절로 14절. 그가 이르되, 이제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정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아브라함 부부에게 찾아오셨죠. 해가지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겠다 그래요. 그런데 1년 후에 오늘 약속하고 1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낳은 아들로 오면 아들을 보면 안 죽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인데 그 아들은 사람을 찾아와서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죠. 하나님이 네개로 아담 부부에게로 돌아오는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확실한 증표는 뭐예요? 아들이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오느냐, 그게 그 말이 되냐,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출생 기록을 읽을 때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건 못 믿겠다 이러거든. 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했어요. 성경에는 보내신 아버지는 보내심을 받은 아들과 영적으로 하나이므로 영적으로 하나라는 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므로 하나이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적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천국의 혼인법이다 그래요. 둘이 합하여 그러므로 남자에게 넌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천국의 혼인법이다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배란은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왜 웃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보면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라가 아들 낳는다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냥 그 뭐야 이게 속이는 말씀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를 통해서도 인간 세상에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약속대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죠. 자, 이런 걸 이제 마른 막대기, 죽은 태에서 생명이 생산되게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이른다는 것은 내년 이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성경에 약속은 해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때가 이르러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야, 기한이 이룰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여기 돌아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떠났다가 약속의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셨어요. 자, 때가 이르러 약속하신 야훼께서, 야훼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돌아오신 확실한 증거는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니,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루어진 언약 실현의 증거는 이삭이다. 확실한 증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증표는 이삭을, 아이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자, 이삭은 야훼와 함께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난 아들로서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되는 사람이죠. 이삭은 약속하신 아버지와 현실적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둘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내가 다시 오는 건 사라가 아들 낳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죠. 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얘기를 해가지고 다 유대인들한테 돌 들고 다 달라들었다는 거요. 이게 얼마나, 이 쌍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인용했는데, 선지자가 이제 이런 쌍수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로 낳았어요. 이것은 예언을 이룬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기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 훗날 동정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언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건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한 아들을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그라는 건 누구냐면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게 한 아기로 온 그 한 아들이 곧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아기 이삭으로 온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들이 아버지요, 영존하는 아버지요, 이러면 이게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냐 이거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요, 어떻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지, 그렇게는 이해가 쉽지만 한 아들이 어떻게 한 아버지가 되냐. 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들이 곧 영존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과 하나죠. 어. 그래서 이런 쌍수, 짝수 개념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쭉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쳐죽이는 노블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히브리어의 개념의 쌍수, 짝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둘이 하나 되는 이 이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동정 처녀가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난 정말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제 이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는 하나다고요. 어.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라는 쌍수로 표현되며 하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합한다는 건 생명의 연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적 연합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보좌도 되고 어린 양의 보좌도 돼. 아니 보좌가 둘이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개념을 깨부셔야 되지요. 보좌는 하나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도 되고 어린 양의 보좌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쌍수로서 하나의 보좌다 이거예요. 하나의 보좌. 자, 계시록 22장 3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보좌라는 용어는 단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니까 보좌가 둘이야 되는데 단수가 기록이 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곧 어린 양의 보좌다. 이 보좌는 한 보좌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쌍수로서 사실은 하나의 보좌다. 이게 유대인의 율법을 개혁하여 완전한 새 법으로 번역한 그리스도의 율법인 새 법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혼인 관계를 말하고자 하므로 마태복음 오늘 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이 법을 지금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응?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준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법에는 이혼이라는 법이 없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려면 이 쌍수 개념을 알아야 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건 둘인데 하나가 되는 이 이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